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써야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우리 생각에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그래도 제법 있지 않나 해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온전한 그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한 말에 강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모든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단어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의 80%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엄청난 거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자기 생년 끝자리 숫자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용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나라가 나쁘게 생각하면 미쳤다, 미친 거다. 그거 다 모아가지고 좋은데, 선한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써야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흘러들어야 관절, 미세세포, 작은 세포, 부분적인 것까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상인들은 얼굴이 그냥 반쯤 펴졌거든요. 지난주에 비해서 소득, 이게 들어오는 돈이 1.5배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큰 것 사지는 못하니까 사람들이 소소한 것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것에 힘들어하였던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으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면 소소한데 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받으니까 그분에 공급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확 들어오는 거죠. 맨 밑에 있는 사람들 10%, 맨 위에 있는 사람들 10%, 이것으로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굉장히 그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그게 적지만 한두 표 차이를 가를 수 있는,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시선을 빼앗기기 쉽다는 거죠. 모든이라고 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라고 하니까. 근데 뒷 단어를 끼고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성격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부 간에도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 같이 와 계시지만 부부 간에도 믿음의 분량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요.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군. 부부 그렇잖아요.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이 형제, 믿음의 형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의 형제라고 했을 때 누구는 믿음이 조금, 누구는 믿음이 조금,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무조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불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30만 원 주고 누구는 50만 원 줘야 되고 누구는 15만 원이어야 되고 뭐 또 다른 반복해서 한 번 더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거죠. 평등을 다들 원하지만 평등이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가 북쪽에서 봤기 때문에 평등이 무조건 선일 수 없다,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가장 갈등적인 요소가, 가장 정확해야 될 부분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 사실은
믿음이, 왜냐하면 이것은 그 용돈 받고 안 받고는 지나가고 면 끝이지만, 믿음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기 때문에, 생사를 가르는 자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미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믿음이냐는 거죠. 어디까지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과 그 다음에 실제의 그 가르는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어디 부분 더 작동할까요? 믿음이 작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삶의 모든 부분이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결심 부분에, 모든 결단 부분에, 모든 행동 부분에 믿음이 작용하고 계세요? 그럼 작용한다면 아멘이겠지만, 어느 정도 작용하시나? 믿음이 다입니까? 그것도 다 편차가 다를 거 아니에요. 믿음, 어떤 일에,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들어가도 결정될까 말까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 10% 정도만 믿음의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내 의지, 내 결심, 내 행동. 안 그렇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 믿음입니까? 100%?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다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가정은 빼고라도 공동체,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모든 사람이 믿음이 똑같은가요? 믿음이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다 대단한 믿음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나 잘 삐지고, 얼마나 잘 토라지고, 얼마나 잘 상처 입고요.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안 그런가요? 신앙의 부분에서만 그런가요? 가정에서는, 일반적인 일들에서는 그런 상처나 소외감이 없나요? 어때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의 믿음도 기복이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오전 9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분명히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주인의 예리한 판단력에 들지 못하는 자 아닙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아침 9시부터 움직였던 사람은. 그리고 의지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인에게 뽑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머리도 한 번 더 다듬고, 웃는 연습도 하고, 얼굴이 좀 희끄덕덕하면 무슨 빗을 발라서라도, 문질러서라도 좀 생기가 돌게 해가지고 결국은 선택되게 하는 것이 오전 9시에부터 온 사람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실력 아닙니까? 오후 5시에 뽑혔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간 것 뿐이지. 처음에 고구마 많이 캤을 때 어떤 것부터 고르세요? 조그만 것부터 고르십니까? 굵은 것, 잘생긴 것, 실한 것부터 다 고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버려질 것이 많아서 다시 추리는 과정 속에서 작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지, 처음부터 작은 것 선택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5시에 온 사람부터 하나님은 챙기시거든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들한테도 한번 골라보라고 하십시오. 사과 쭈글쭈글하고 패인 것 고르는 아이들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는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약삭 발라야죠. 눈에 탁 띄는 것부터 골라야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큰 믿음, 작은 믿음 편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알 만해도 좋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겨자씨알 만한 것이여도 족하다. 산을 옮길 수 있다. 나무를 바다로 빠뜨리게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태신앙인지, 자라서 25살에 믿은 하나님이신지, 결혼하고 10년 동안 나는 신앙생활 믿음 사람이었는데 시부모 불교 남편 만나가지고, 아니면 시부모님,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것 때문에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신앙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만났다. 37살에 아이 낳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증시켜보면 주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간증은 나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서 불교 집안으로 시집와서 신앙 중단하고 있다가 기독교 집안으로 왔는데 기독교 집안 지들끼리 막 싸우니까 시누이들이 엄마 미워하는 거 보고 형제들끼리 다투는 거 보고 교회 안 다니게 했다. 참 핑계도 많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병들었는데 우리 증산제일교회 권사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좋아해서 그래서 간증하게 되었다. 새가족 교육 시작하게 되었다. 간증문 읽어보니까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로 뒤에도 나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먼저 한 달란트씩 줘라. 주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차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만 그리고 헬라인은 아니다. 모태신앙 가르지 아니하고 유대인 헬라인 나누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도 나누지 아니하시고 믿음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도 역정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폭염 중에도 새벽에 주회전에 올라와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몸이 좀 찌뿌둥둥하고 마음도 좀 언짢고 어제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꼬인다라고 하는 표현 아시잖아요. 꼬여있는 그래서 누구 하나만 딱 건드려주면 팍 터지는, 다 얼굴에 왜 우리가 인상 쓰고 다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웃고 싶지 않아서, 누구는 미소 짓지 않고 싶어서. 웃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데 웃는 얼굴에 뭐 뱉지 못한다고요? 침 뱉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게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200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가 보여주는 말인데 누구는 웃고 싶지 않아서, 누구는 참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 꼬이고 자그마한 일에 언짢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결성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지속성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거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고요, 또 위축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 믿고 있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 시점이 정성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 일괄적으로 통 크게 쏜다, 그럼 커 보이죠. 그렇잖아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 세대를 막 불같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좋은 두뇌 인재들 학비만 지원해 주지 아니하고 이제 뭐 준다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왜? 유출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AI 인재를, 이게 분명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지금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1%도 안 된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냥 유수한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생활비까지 주겠다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집이라고 무조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모였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우리 같이 새벽에 의뢰 받으셨잖아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죠.
그냥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긴 한데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잘 믿어야 돼.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잘 믿을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믿음이 가장 좋은, 현재 잘 믿는,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믿음으로 부요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작게 믿으면 작게 나타날 거고 크게 믿으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만 사랑하실 뿐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교회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내버려 두라고 했으니까 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사탄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교만 수근수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보다 말이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음은 장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장식이 아닌 거죠. 그 복음을 믿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구원하시는, 민족을 살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힘있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실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실상이다. 그냥 단순하게 느낌과 감정이 아니다.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오늘 또 힘있게 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마다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마다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오늘 또 활기찬, 오늘 또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